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시기를 두려움 안에 영원코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 나시기를 두려움 안에 영원코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안에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겠습니다. 이길 수 하늘의 별을 모르고 내 앞에 것에 내 앞에 것에 바라보 잠잠케 하시는 분 잠잠케 하시는 분 이길 수 없네 이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고 아침을 밝히시는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안에 하시네 영원 놀라운 영광에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여러분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어둠이 지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온 열방이 주님 예배하는 그날 꿈꾸시고 기대하시죠? 네, 많은 공연 후에 할렐루야로 노래하겠습니다.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야 같이 해보실까요?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레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야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 할레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때 꺾지 않으신 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오늘도 우리를 참으시고 그 사랑으로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몸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만드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만드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일 1월 23일 주일 밤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 320장을 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예리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천지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에 자녀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입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잘 자라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하면 독생자의 생명을 대신하기까지 하셨습니까? 그 사랑하는 우리를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받으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헬례를 베푸사 참으로 귀하신 사랑을 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때마다 신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하신 말씀을 들고선 당신의 사랑하는 종 유목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순종함으로 오늘 여기까지 이른 것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입니다. 감사합니다. 길 잃은 자들에게 말씀으로 길을 찾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 나라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당선되도록 아버지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오늘 또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정부가 흔들리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그를 할 수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서고 그곳으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더미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가 이미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을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유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중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입니다. 이 느헤미야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지요.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이 주전 538년에 이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때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기환을 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또한 이 에스라서에 보면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기환을 했는데 공동체 재건을 하지요. 그로부터 14년이 흘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3차 포로 기환을 해서 이렇게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만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고대 국가에서 이 왕의 사스러운 것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요.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신복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이라는 이 직함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는 하난이라는 이 자기 형제로부터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능욕을 받고 있다는 슬픈 소식이지요. 느헤미야는 원래 예루살렘 태생도 아닙니다. 포로민의 후예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넉 달 동안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어느 날 왕 앞에 갔을 때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갔는데 왕이 묻길래 자기 사정을 아뢰습니다. 사실은 이 왕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가면 잘못하면 큰 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목도하고 자신의 사정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해 주셔서 드디어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성벽 공사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주전 444년경에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서 4장에 보시면
주전 약 458년경에 에스라가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잘못된 이 흉계를 꾸미고 있다고 그러한 말을 해서 성벽 재건 공사의 그 꿈을 이루질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해 주셔서 드디어 그는 성벽 재건 공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는 2장 말씀을 했는데 3장에 보시면 이 제사장부터 시작을 해서 온 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어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어서 했냐면 이 성벽이 약 3km가 넘는 결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성도 고고학자들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긴 거리이기 때문에 구역을 나눠서 이어서 이 공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열심을 내서 일했지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데 반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그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미약하다는 것은 연약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스스로 건축하려 하는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가? 라는 말입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스스로 할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큰 일을 수행할 능력도 없고 물자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 공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웃고 있는 것이지요. 또 제사를 드리는가라는 비난 역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제사를 드리려는가라는 의미의 비난입니다. 결국 교만한 산발랏은 여호와의 능력과 섭리를 믿지 않는 것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과 열성, 능력을 조롱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3절 말씀해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을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게 느헤미야가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하여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덮어두지 마옵소서. 가리지 마옵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비웃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들으시옵소서라고 기쁠 때나 습관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나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버릇이 몸에 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려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우선적으로 취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난관을 당하였을 때 그 해결을 기도해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지. 그래서 처음 이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넉 달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느헤미야의 말은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확인하는 말입니다. 그는 공경에 빠진 유다를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자신들이 겪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신다는 확신 때문에 분노와 맞서 싸우기보다는 기도를 먼저 했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 3장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드디어 절반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성벽이라는 것이 고대 국가의 성벽이라는 것이 폭이 약 3m나 됩니다. 높이도 약 3m에서 4m에 이르지요. 절반 정도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모두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한 결과라고 합니다. 마음을 들였다는 것은 전심전력으로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일단 성벽 두들기가 모두 끝나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예루살렘은 적의 침략에 적어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도성이 되었던 것이지요. 7절 말씀해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안 그러면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서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 온 백성들에게 칼과 창과 방패를 듣고 싸우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벽 재건 공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10절부터 12절에서는 이 산발락 일당이 빈정될 때에는 오히려 더 열심히 성벽을 쌓던 사람들이 이 군사 도발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자 일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공사를 그만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13절로 14절에서 느헤미야는 동요하는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2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첫째, 백성들 중 첫 일부를 완전 무장시켜서 성벽 쌓는 사람들 뒤에 배치했습니다. 전에는 경비병과 파수꾼을 세웠지만 위협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서 아예 군대를 그 성벽 쌓는 군대들로 하여금 성벽을 쌓는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14절 말씀에 있는데요. 공사하는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그의 격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족을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성벽 재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런 확신이 없다면 성벽을 완공한다 해도 이 신앙적 차원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벽 재건에 대한 이 믿음과 확신이었습니다. 신앙적 확신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을 통해 성벽 재건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기억한다면 아무리 무서운 원수들이 위협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제 와서 그들을 버리실 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또한 백성들에게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성벽을 건설하는 것은 곧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시키지요. 만일 이스라엘이 성벽 건설을 중단하면 원수들은 더 비웃을 것이고 가족들은 보호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그러한 위기감이 휩싸여 있습니다.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수모와 비웃음은 자기 세대에서 끝내고 자녀들에게는 자부심과 영광을 물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들을 향한 부모 세대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의욕을 잃지 않을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15절로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그들의 꾀라는 것은 그들의 계획을 무마시켰다는 것이죠. 무력화시켰다는 것,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달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계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방비 상태의 예루살렘을 예고 없이 치려는 이런 음모를 꾸몄던 산발랏 그 일당의 침략에 대비한 느헤미야의 철저한 대응을 보고 그들의 음모가 실패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음모가 알려졌고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가 완전 무장을 하고 성벽을 지키고 있으니 침략이 어려워졌던 것이지요. 그 산발랏 일당이 예루살렘 침략을 쉽게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아 고심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적들의 침략 음모가 발각되어 쉽게 쳐들어올 수가 없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고, 그들의 계획을 무력화시켰다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일단 한 고비를 넘기고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대를 더 늘리고 정비에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처음 협박에는 경비병을 세웠고 두 번째 협박에는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한 군대를 세웠던 느헤미야가 이번에는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군대를 무장시켰던 것이지요. 갑옷이 더해진 것입니다. 적들의 위협이 커짐에 따라 더 확실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각 종족별로 군대를 세웠는데 이번에는 직접 통솔하던 젊은이들 중 반을 군인으로 추가했다고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에는 짐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잡도록 했고 성벽을 쌓은 사람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도록 했고 만일을 대비해서 나팔수는 항상 느헤미야 곁에 있도록 했습니다. 적의 위협이 한풀 꺾었다 해서 긴장을 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장을 더 강화시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일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산발랏 일당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귀족들과 인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크고 넓다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둘레가 3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넓으니까 어디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나팔을 불어서 알리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비상연락망도 만들고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곳곳에 나팔수를 배치하게 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제법 넓은 지역, 약 3km에 이르는 그 넓은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누구든지 하던 일을 멈추고 무기를 들고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가도록 했던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이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지만 동시에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는 방해하는 자들과 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실 것을, 성전을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망각하면 모든 일이 헛됩니다. 그는 성벽 재건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누가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21절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절진이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러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옷도 벗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하지요. 우리 성도님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그랬다고 합니다. 옷도 벗지 않고 군화도 벗지 않고 그렇게 밤낮으로 나라를 걱정해서 전쟁에 참여했다고 하지요. 이 적들의 호신탐탐 노리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빨리 성벽을 완성하자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밤낮으로 일을 한 것이죠. 이들은 칼을 차고 일을 했으며 반이 일하는 동안에는 나머지 반은 무장한 채 보초를 섰습니다. 적들의 위협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산발렛 일당은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해 침략하려 했지만 오히려 협박으로 인해 성벽은 더 신속하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이 전혀 원치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산발랏의 심전에 걸려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는 확신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악한 방해가 있을 때는 주의 백성들이 선한 열심을 내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며 경계를 서라고 했습니다. 물론 밤에 경계를 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잠을 자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 조로 나누어 돌아가며 불침번을 섰겠지요. 나머지는 휴식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는 늘 솔선수범하였고 그의 형제들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 그의 경비병들도 모두 똑같이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무장한 상태로 생활했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루 24시간 적들의 침략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이렇듯 참된 지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지도자의 솔선수범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올바른 신앙은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태도와 스스로 해야 할 적절한 준비와 대비를 하는 것이 조화 있는 신앙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철저한 준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싸움에서의 승리가 자기들의 노력과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그들은 성벽 재건에 힘을 써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랬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온전하게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많은 난관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6장에 가시면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시작한 지 52일 만에 끝났다고 6장 15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이 무너졌던 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이렇듯 어렵습니다. 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말입니다. 이 성벽이 무너진 지 14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기한을 하고 들어온 지도 90년이 넘었는데 아직 성벽은 이렇게 무너진 상태로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외적들의 방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낮으로 성벽을 쌓고 한쪽에서는 성벽을 쌓고 한쪽에서는 보초를 서가면서 밤낮으로 옷도 벗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폐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벽 재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리고 마음을 들여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50일 만에 성벽재건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이 먼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역사해 주셔서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들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무너진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수록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고 이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한 이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움직여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뜻을 이루어 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결코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이겨내도록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 말씀교회도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먼저 도우심이 필요하지요. 또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어려움을 당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 코로나가 2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생업이 위협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하지만 어디에 있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헌신으로 이렇게 성벽 재건 공사를 이끌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시고 헌신하심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처지가 정말 위급한 처지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진 지 140년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했는데 산발락 같은 이 일당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위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러한 위험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을 패하게 하시고 무력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하면서 온 성도들이 밤낮으로 옷도 벗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방비를 하면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먼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싸워주시는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주님께서 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죽어갔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입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팬데믹이 하루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일상을 다시 회복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가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러면 어디 갑니까? 그냥 시장에 가면 콩나물이나 사고 시금치나 사고 양배추도 엄청 싸더라고요. 우리는 양배추를 밥보다 더 많이 먹는다며? 우리 양배추도 좋아해. 어떻게 갔어? 그냥 샐러드가 김치방울 가는 거 식초 좀 칠까? 식초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네,